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 이 두 장 아주 긴 말씀, 그 예레미야 50장은 46절까지 있고요. 그리고 51장은 64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0절입니다. 이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그 모든 우리가 쌓았던 모든 업적,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옛날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 하면서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참으로 가엾은 눈으로 도대체 저들이 뭘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될 것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견주어 보리라고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를 쌓아나가던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인생은 자신들의 탑을 짓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도 그 시대에 이 모든 세상의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그야말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권세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모든 세상이 다 그를 따라 갔지만 불과 100년이 되지 못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정말 그걸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100년이면 그저 한 사람의 오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진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지고 망할 때까지가 100년이 채 안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영광이, 세상 권세가 그렇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삼풍백화점입니까? 아마 그때는 서울에서 가장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호합한 백화점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정말 그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쳤던 그 메대와 바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 바벨론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감히 우리를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약했던 메대와 바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것인데,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마음 속에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서 정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하는 그 나라를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냈다.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기지를 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애워치리로다. 바벨론에서 나타나는 그 전쟁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했다 그래요.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져 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의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어느 줄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롯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눈길을 주면서 세상이 가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뽑기도 하고 또한 흠으로 버리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주에 함께 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그 큰 바벨론의 권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세상 모두가 취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권세를 보고 이것이 최고구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구나 하면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마음을 취하게 했다. 아예 미쳐버리게 했어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거죠. 바벨론이 뭐라고요? 그들을 미치게 하는, 그들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잔으로 사용하는 금잔은 금으로 만든 잔이 아닙니다. 사실 금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기물이나 진짜 금잔이지, 이 세상의 금잔은요 사실은 흙으로 만든 잔이에요. 거기다가 금으로 칠을 한 거죠. 그 들어보면 이야 정말 금빛 찬란한 잔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깨어져 버릴 때는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영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휘황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당시의 바벨론은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으로 인해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성에 아무도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그 포로들을 통해서 큰 공사를 해가지고 이 바벨론 성이 난곡불락의 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천만에요, 그 모든 바벨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말하던 그 성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렇게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얼마나 책망을 당했습니까? 정말로 아주 너희는 영원히 그냥 매를 맞아도 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던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의 멸망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망할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같이 못나고 연약한 이 죄인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이런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의를 드러내신다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영광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내 민족으로 장대하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이 영광이 무너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못나고 부족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의를 드러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삽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갈 것인가? 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이 가는 그 길 속에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무너질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생명,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나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이 마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짐을 보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게 불을 내리실 때에 그 롯을 붙들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끌어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가 어서 속히 이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그게 있지 말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를 향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이,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최고인 것 같고 이보다 더한 영광과 권세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에 하나님 참으로 순식간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멸망당할 이 바벨론, 이 세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오라 하는 곳으로 이제는 나와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있던 본토와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이제는 달려와야 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멸망하는 곳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드러내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또한 우리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